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짐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무엇인가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전반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전반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6절에 그러므로 그랬고요, 9절에 그런즉 이런 말씀 나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17절에 또 그런즉, 20절에 그러므로. 이 헬라어 단어로는 좀, 단어 자체는 좀 다르지만 모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래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인데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런즉, 따라서 이런 말 나오면 졸다가도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잠깐 딴 하다가도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결론이 나오나 보다. 오래 예수 믿은 분은 아셔요. 자, 그러므로, 설교 오래 들은 분들 알아요. 그런즉,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 그런즉이란 접속사 앞에 나오는 문장들을 좀 이해해야 이게 앞에 그런즉 이것도, 그러므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결론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고요. 그럼 이 그러므로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1절부터 뭐라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을 대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땅 위에 있는 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거죠. 원래는 영원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현실을 알아야 다음으로 전개가 되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묵을 집을 이렇게 벽돌로 잘 짓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천막, 텐트 형태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내왔는데 그걸 이제 스케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곧 있다가 사라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장막집은 그냥 텐트를 걱정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장막집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의 몸이 바로 영원하지 않는 그 장막집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따라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기면서 살지 말고 진짜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샘김과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이요. 앞에서 인생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한계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거 다 벗어버리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덧입는 방식으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말한 이 소망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부활과 영생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부활, 이걸 소망하지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난해한 말씀이 이해가 좀 쉽습니다. 6절 이하에 뭐라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은 채로 영생을 덧입기를 소망하지만 그건 다시 말하면 또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함께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알쏭달쏭한 이 말씀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어떤 주님과의 교제하고 친밀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재림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의 완전함에 비하면 그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최종적인 경험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경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만 그때만큼 온전한 형태의 영생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함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을, 완전한 형태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하셨으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거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소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허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찍 예수를 믿었든 중간에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 계속 육신의 삶은 계속되는데 이 계속되는 삶 가운데 그 영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그 소망을 계속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전제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고민했습니다. 일찍부터 고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향한 조크인데요.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누구냐면 부르지 않은데 온 사람들.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사명 주지 않았는데 나 사명 받았다고 온 사람들. 그러면 진짜 하나님도 처치곤란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혹시 그런 사람이 될까 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혹시 제가 주의 일 한다고 하는데 저 목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제 욕심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좀 뭔가 좀 보여달라고 아니면 확신을 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게 몇 가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자 어떻게 하셨어요? 졸다가도 이 얘기 나오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16절 17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했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호스테라고 하는 헬라어 같은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하고 이제 같이 그냥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까 대조적인 자기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랬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게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 센스 있게 저 화목 노란색으로 제가 시킨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화목.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역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이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화목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화목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게 카탈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얼마 전에 설교 때 저 한 말씀드렸어요. 이 카탈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꾸다, 교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제게 좋아 보이고 갖고 싶으면 그게 어떻게 제게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서 그냥 뺏어오거나.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 정상적인 사회라면 뺏어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에 준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그 소금을 월급으로 줘서 그렇게 생겼다는 거 어원이라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대요. 소금은 다 필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소금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참하고도 거기 보시면 그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 보면 그 소금 갖다가 이렇게 그 낙이나 이런 데다 해가지고 저쪽 그 실크로드 길 따라서 이렇게 교역하는 사람들 상인들 나오잖아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마방이라고 그러대요. 그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카탈로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나한테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저 사람이 있으면 서로의 물건을 맞바꿔 주는 게 이게 카탈로스의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에 이 카탈로스라는 바꾸다, 교환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둘 사이에 교환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맞바꿀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로 인한 불완전함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아주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무언가는 사실 없어요. 우리는 간절하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아쉬운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헤세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거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내보내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역할들, 바로 그런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화평이라는 말을, 이런 개념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다리가 좀 생각이 있습니다. 다리. 무슨 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가 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언젠가 제가 휴가를 남해 쪽을 이렇게 한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에 이제 일이 있어서 좀 들렀다가 목포를 찍고 목포서부터 여수, 그리고 통영, 삼천포, 거제, 그리고 낙동강 하구에 을숙도라고 있어요. 철새 도래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산 서쪽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부산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중간에 보성, 순천 그쪽도 한번 갔어요. 자, 그런데 목포, 여수, 통영, 삼천포, 거제,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자, 요 지역이 말씀드린 것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리로 연결된 곳들입니다. 다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들입니다.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여기 서면 있잖아요. 거기 강원 CBS 사옥이 있어서 회의 때 가끔 가는데 직선 거리는 한 3km 좀 남짓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걸로. 그런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우두동 쪽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든지 아니면 의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이 조금 더 거리가 더 되더라고요. 한참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서면이 뭐 박사마을인 박사님들 많은데 다리 하나 안 놔줬나 그랬더니 역시 다리는 놓더라고요. 여기 춘천대교 그리고 서면대교 한 2025년에 완공된다는데 그 다리로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거죠. 다리가 놓여지니까. 그렇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해 그 지역들을 통영에서 하루 잤는데요. 그렇게 빨리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갈 수 없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돌아서라도 갈 수 있으면 감사하더라고요. 돌아서라도 거제도 같은데 이렇게 돌아서라도 예전 도로로 가면 한 2시간 반에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가거대교 이렇게 지나가면 한 50분, 1시간이면 남짓이면 가거든요. 한 3분의 1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통행료가 비싸도 화물차 그런 분들은, 기사님들은 그렇게 돌아가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드니까 그냥 차라리 통행료 내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돌아서라도 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섬에 있어서 다리는 바깥 세상과 연결하는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고립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어진 인생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은 바로 그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은혜의 사건도 준비해 주셨고, 이렇게 바울이 율법에도 능통하지만 당시에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설명해서 구조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뼈다리를 세우면서 로마서 같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구원의 도를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잘 다듬어진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이건 이제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바울이나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서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들이 제가 막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다 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신학자들의 책도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해도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 묻기 위해서 주석도 보고 그런 역할들을 다 한 거예요. 작업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손 내밀어 주셨고,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 주셨고, 용기 없고 능력 없음을 아시고 돕는 자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깨달으라고, 돌아서라고 알려주시며 안전한 길로 안대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마땅히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그걸 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데, 내 삶이 온전하지 않은데. 돌아보면 다른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살펴보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도 어려운 그런 삶인데 내가 과연 그걸 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나의 기준과 나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실행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러는데 내가 이거 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 관점이나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저번에 어느 예배학 교수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을 행하시는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물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인격체라면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처럼 끝까지 그렇게 추구하고 그 삶에 맞도록 살아가는 노력들은 당연한 거고 기본이죠. 그러나 설령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생겨난 상처나 어쩌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흠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듣고 불렀던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2부 때는 불렀는데 3부 때는 도저히 못 부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유튜브나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제 설교 링크로 해가지고 그 찬양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비준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는데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시편 147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찬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비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구나.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 단비, 은혜 이거 충분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비를 소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말한다면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뭐냐? 화목케 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명자, 직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